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과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꽂힌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힘들다가 말씀을 말하나 하나님과 박해가 일어나는 멀리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과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갈고 닦아 뿌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과연 전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도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는 복음의 밭을 열심히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백보자 10만 대 앞에 설 때에 과연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는요, 먼저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감당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상급이 제일 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급이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인도한 자들, 전도입니다. 전도한 자들이 상급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전도한 이가 한 명도 없어. 주님 앞에 여러분 떳떳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는데, 권능을 주셨는데, 성령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전도를 한 명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보다도 귀한 상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 치악산 골짜기에 가면 가나안 동물학교가 있어요. 원래는 가나안 동물학교가 여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도 있고 이제 그 원주 치악산 골짜기가 있는데 왜 거기에 가나안 동물학교가 생기게 되냐면 거기가 바로 고 김용기 장로님, 이 가나안 동물학교를 지으신 이 김용기 장로님이 생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요, 원래 가나안 동물학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정신 안에서 땀 흘려 노력해서 얻는 자들이 어떻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실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요, 그곳이 주위가 늘 기름진 밭이 돼가지고 고구마나 약혼이나 그런 많은 채소들을 갖다가 재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곳은 그런 풍요로운 땅이 옥토가 아니었어요. 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많은 야산이었기 까닭에 다 돌들을 갖다가 솎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서 기름진 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거친 땅이 옥토와 같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이 엄청난 땀과 눈물과 피나는 노력 가운데 그것을 갖다가 개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옥토는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그 옥토 주변에 보면은 마치 돌탑같이요, 돌탑같이 우리가 막 성황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돌탑을 갖다가 쌓은 것 같이 돌탑을 갖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돌탑을 왜 기독교에 있는 그런 거기에 속한 왜 돌탑을 저렇게 쌓아놨을까? 거기에는요, 이 장로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돌들도 땅에 붙어서 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하라. 그 흔한 있잖아요. 밭에서 나온 개간하다 보면 돌들이 나오잖아요. 그 달들도 돌다운 역할을 하라고 세우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이 거친 땅이 옥토로 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것은 돌들만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땅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생을 개척해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도 이 땅을 개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기름진 옥토로 바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기도와 눈물의 씨앗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복음을 갖다가 열심을 다하여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누구같이요? 양같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 같은 이들이야. 마음이 차가워. 그런데 너희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지혜로운 걸 갖다가 왜 또 뱀에다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뱀은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뱀은 사람들 근처에 나타나질 않아요. 원래 뱀은 사람들 근처에 어떻게 해요?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보이는 뱀은 어떤 뱀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신 나간 뱀이에요. 그런 뱀들이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뱀들은요, 뱀 땅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정신 나가다가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라. 지혜롭게. 뱀과 같다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오늘도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 다리 밑에 보면 여호와 증인들 계시죠? 예, 거기 계셔요. 말끔하게 옷 입고 있으신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계셔요. 그런 분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런 분들과 논쟁하지 마세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리석음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 싸우지 마세요. 신천지 같은 그런 분들 만나도요. 싸우지 마세요. 싸울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정 가운데로 불러주셔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단수가 얼마나 높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네. 막 입으로 막 줄줄줄줄줄줄줄줄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감당해낼 수 없어요. 네. 절대로 그러니까 무익하게 그분들과 말다툼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물을 갖다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죠. 네. 그러한 자들 위에 물을 줄 때에 여러분 물 어떻게 줘요? 옛다 받아 먹으라 하고 소방호수를 갖다가 쫙 끼워주면 그분들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은 물을 피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물을 먹기는커녕 너나 믿어라 하고 역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지혜롭게 물을 전도를 하는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슬기로운 여인처럼 예쁜 물바가지 위에다가 정성껏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 하나를 탁 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도 어떻게 해요? 체하지 않고 먹을 도록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전도할 때에 지혜와 사랑과 관심과 진실이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여기 계신 분들 보통 분들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닫혀있고 차가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돌밭가드 같은 거친 밭가드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예전 같았을 경우에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막 스프링같이 그냥 팅 튕겨 나오듯이 교회 가운데로 나오는 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 분들은 어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냉랭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복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도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목마른 자들을 갖다가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밭에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이는 옥토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싹이 자라날 때까지 얼마나 고생 끝에 옥토가 되었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이 타산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친 돌밭을 갖다가 개간해서 어떻게 돼요? 옥토로 바꿔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를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목공방 사역을 하잖아요. 목공방 사역을 하는데 목공방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도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해요? 사업적인 눈을 뜨다 보니까 모든 게 관점이 어떻게 돼요? 돈을 갖다가 버는 데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최근에는 우리 목공방이 존재하는 이유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목공방이 있는 것인데 단지 그것이 돈만 벌기 위해서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교회 사역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두 마리의 토끼를 갖다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돼요? 한 마리의 이 하나에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돈을 적게 버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교회 사역 가운데로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다산목공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필요한 것은 목공방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역이다. 목공방을 통한 교회의 사역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돈을 덜 벌더라도 교회에 전도용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강팍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말이요,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가려고 하는 노력과 애정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분들이 씨를 받아들이고 또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나깨나 어떻게 돼요? 열심히 어떻게 밭을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밭을 갈다 보면요, 때로는 그런 이단들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또한 아스팔트와 같이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는 그러한 냉랭한 사람들도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돌과 대리석과도 같이 아주 단단한 그러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가시덤불과 같이 전혀 싹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강팍한 그러한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둔 사람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신다. 하나님께 나가게끔 만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기지개를 핍시다. 어떤 기지개를 펴합니까? 전도의 기지개를 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던져주면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이 다산 지역의 밭을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속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았으면 어떻게 돼요?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을 보게 됐냐면요. 세상에 막 2차 대전 때 썼던 그러한 도구들 있잖아요. 녹슨 색이 바란 그러한 시계, 아니면 심지어는 연못 속에 가둬져 있었던 탱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녹이 많이 쓸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녹슬고 거의 버려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와갖고 그걸 갖다가 세척하고 닦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새 것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걸 갖다 동영상으로 그 과정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분 진짜 보통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수십 년 돼갖고 사가져 있는 그런 시계도요, 결국에 살려내더라니까요. 시계가 움직이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닦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겠더라고요. 새 것과 같이 바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부품 하나도 여러분 녹을 제거하는데 세심하게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열심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겠어요. 얼마나 또 인내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작은 부품 하나도 열심히 닦아내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이 말씀의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갖다 구원한다라는 것,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런 것들이 인내와 그런 시간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씨만 뿌리면 되고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단순히 씨 뿌리는 것에 만족하자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나도록 어떻게 됩니까?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황무지를 개발하고 다듬어서 옥토화되듯이 우리가 복음을 뿌렸으면 그것을 갖다가 열심을 다해서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동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지개를 폈잖아요. 이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정을 갖고 열심을 다하여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주인이 자기에게 얼마만큼의 애정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미물도 알더라고요. 보니까 미물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요,
마찬가지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동물들도 마찬가지. 야, 이번에 우리 에버랜드에 우리 쌍둥이들이 태어났잖아요. 판다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래 보니까 판다들이 태어나니까 그 엄마가요. 야, 어쩜 그렇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너무나도 개구장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더라고요. 때리고 막 굴러버리더라고요. 막 애들 갖다가 험하게 막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육사가 놀래가지고요. 누구야 그러지 마. 애기들은 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육사가 이제 뭐라 그러니까 사육사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다음 행동이 어떤 행동일 것 같아요? 그냥 쌩하니 그냥 자기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애기들은 뭐 따라 들어오든지 말든지 간에 얼마나 화딱지가 나서 싱하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판다들이 멀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껌뻑껌뻑 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새끼들도 당황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사람과 똑같더라고요. 개들은 안 그러고 고양이들은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우리 주인이 사랑해 주냐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작정해야죠. 목표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정해야죠. 그리고 작정한 이후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한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녹록지 않아요. 저도 목공방을 하면서요. 이런 일반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전도하고 온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과 보살핌과 애정을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이 교회의 전으로, 이 교회의 문턱으로 넘어온다는 게 벽이 너무나도 높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면서요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냉랭했던 마음을 녹여주셔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려야 한다니까요. 어떤 야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왜 저렇게 항상 삶이 평안할까? 왜 저분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까?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는구나. 저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런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이 내 삶을 주장하게끔 그렇게 될 때에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닫혀진 마음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야, 저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 안 가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는 사람이 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거부감을 일으킨다. 그러니 무슨 그 사람의 백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삶이 그렇지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지극한 노력과 관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요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닦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짧게 전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열심을 다해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황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은사는 뭐냐? 이분의 은사는 어찌되었든 간에
씨를 뿌리는 데는 보니까 도가 텄어. 근데 문제는 뭐냐? 양육하는 데는 보니까 빵점인 것 같아.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분은 씨 뿌리는 은사를 가졌다.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대잔치 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걸 막 100명, 200명 그렇게 막 전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명, 두 명도 전도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뭐 뒤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저도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뒤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양육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의 철학은 이런 거예요. 나는 씨를 뿌릴 테니까 양육하는 것은 그 몫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의 몫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반드시 교회의 문턱을 넘게 하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은사마저도 부럽더라고요. 그 은사마저도. 야, 되짚어 보니까 그 씨 뿌리는 은사가 보통 은사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겠어요. 네? 그것도 은사라니까요. 그것도 은사. 보통 은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되었건 간에 씨를 뿌려야 돼요. 어찌되었건 간에 씨를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요 그 중에서도요 거둘 날이 있을 거예요. 거둘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항상 전도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간에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포커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전도를 할 때는 우리는 즐거운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바보. 결과를 가지고 낙심해서는 절대로 씨를 못 뿌린다는 거예요. 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과정을 갖다 과정 가운데서 즐겁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기쁘게 손해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기쁘게 손해보는 자.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을 생명길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두시는 분은 누가 거두셔요? 하나님이 거두셔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수고를 다하여 오늘도 열심으로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를 여기다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근데 그 식사보다도 하늘의 상급이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496장 찬양하신 이후에 기도하고